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9월 순교자 성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2주 전 9월 16일에 강의한 것 간단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 3주간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 3주간을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로 한번 하든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영적 독서로는 준주성범 제2권 제12장의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를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읽어보셨나요? 영적 독서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을 전수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말씀이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성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특히 예수님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속마음은 말을 해야지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속마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말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셨다. 말씀과 행동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당신의 공생활 동안을 통틀어서도 그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지만은, 특별히 더 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 아버지 하느님은 사랑이셨다고 하는 그 진리가 너무도 소중한 것이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아버지를 증언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면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기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윤동주의 시 십자가라는 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말해주는 바로 그 말씀대로 사나이로서는 괴로웠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은 다했기 때문에 행복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순환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좀 더 내적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3주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십자가의 길이랄지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더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신 보람이 우리한테서 느껴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숙, 발전, 그리고 내적 자유, 이런 것들은 고통의 열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 고통은 쓰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화로 드렸을 때 어떤 자유로운 주교님을 보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저분은 자유로우신가 감탄할 때 저분이 저렇게 자유로우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까.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교황님이 저렇게 부드럽고 자유로운 리더십을 처음부터 보이신 것은 아니었다. 그분이 이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렇게 변화되신 거다. 자유로워지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집단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어떤 피해 대가 없이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 고난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동양 고전을 하나 말씀드렸죠.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었던 그 유명한 고전이 뭐예요? 공자맹자할 때 맹자. 우리가 뭐 공자할 맹자를 되게 좀 부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이 맹자 그 고자장구하 15장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심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 근골,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구절, 그래서 이 지 생어우한이 사어안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뭘 아냐? 그 우환에는 살고 근심 걱정에는 살고 그리고 안락, 편안하고 즐거움에는 죽는다. 생어 우환, 사어 안락. 생 산다. 어디에서? 우환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살 때는 오히려 사는 것이고, 사어 안락, 죽는다. 어디에서? 안락 가운데서는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더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3지관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개인이든 집단, 뭐 여러분의 가정이든 또 우리 나라든 또 온 세계든 이 어려움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라는 것이 제3지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중요한 메시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3주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1주간은 3주간하고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죠. 제 1주간은 좀 어두워요. 죄의 묵상이니까. 그리고 제 3주간도 어둡죠. 예수님의 순환 죽음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제 2주간, 제 4주간, 이 짝수주간은 좀 밝아요. 예수님의 공생활이니까. 또 제 4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런 것들을 다루니까 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과 밝음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제 1, 2, 3주간, 3, 4주간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제 1주간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제 1주간, 제 3주간이 다 어둡지만은 또 이 어둠을 통해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회심의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1주간은 제2주간의 밝음으로 나아가는 그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제3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어둠을 통해서 밝음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컨버전의 시기예요. 그런데 1주간의 컨버전은 뭐라 그럴까요? 프리덤 프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프리덤 프롬 슬레이버리. 이렇게 제1주간이 프리덤 프롬, 노예 상태, 자유롭지 못한 나의 그런 죄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로부터서 전환하는, 회심하는 그런 시기가 1주간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소극적인 자유라고 한다면은 제3주간은 프리덤 2예요. 좀 더 적극적인, 어디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 어디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자유, 따름으로 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는 imitation with God, 또는 하느님과의 일치, union with God.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과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적극적인 자유가 바로 우리가 이제 제3주간에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주간하고 3주간이 서로 이렇게 같으면서도 3주간에서 좀 더 차원을 달리한다, 좀 더 심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3주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3주간을 쭉 정리하면서 이 고통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3주간에 겪는 이 고통은 예수님과 하나됨,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게 될 때, 3주간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화시켰다면은 이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순환하신 예수님과 친밀해지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통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잊지 마셔야 돼요. 완전히 제3주간을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에게 구세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고통을 겪었을 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서 원한이 막 커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뭐다? 그런 걸 당했을 때 이거는 뭐다? 치읓, 디귿, 지읒이다. 초대장이다. 무슨 초대장인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는 그런 초대장이다. 어떤 예수님인가? 나를 위해서 순환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더 친밀하게 되는, 내가 더 하나가 되는, 더 일치되는, 내 도움이 되라고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의 초대장이다. 그래서 고통은, 내가 일상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은 초대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3주간 여러분들 잘 정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싶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체험들이 있잖아요. 막 원한이 쌓이고 미움이 커지고 막 참기 어려운 그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 안에서 치유하고 풀어버리는 그런 좋은 기도 방법,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신 기도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미운 사람, 그 원망스러운 그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주 그냥 가감 없이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랄지, 내 마음속에 뭐 분노랄지,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여기 앞에 있다 그럼 치고 싶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상상 안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쑥 풀어질 때까지. 하느님한테 나의 마음을 푸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밉다고.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 그렇게 풀어버리고 나면은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겠죠. 바로 그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아프게 했던, 너무 힘들었던 그 일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대부분은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나한테 뭐 특별히 무슨 악의가 있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설령 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그 과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좀 그 표적이 내가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힘든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거다. 사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연민을 느낄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하여튼 한번 좀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 한번 바라보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의 모든 그런 원한이랄지 아픔 이런 것들을 내가 털어버리겠다. 굳게 결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굳게 결심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고상 보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천천히 바라보세요.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바라보고 3주간 우리가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당했던 그 사건을 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번갈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서로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조금 더 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의 아픔이랄지 원망이랄지 원한이랄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질 때까지 그걸 계속 해보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또 이렇게 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또 하면 돼요. 다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은 참 좋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나를 위해서 고난하셨다. 고난을 겪으셨다.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 3주간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난 다음부터서 이제 일요일 새벽까지 그 성모님과 제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성모님과 제자들, 시리에 빠진 그 성모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나머지 이 3주간을 마무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상상 안에서. 가가지고 적어도 한 1, 20분간 한번 머물러 보는 것이죠. 예수님 진짜 돌아가셨구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혼이 그분의 몸과 분리가 됐나, 그래서 지금 여기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피로와 탈진을 겪으신 성모님의 고독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제자들이 겪는 고독과 피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들, 성모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번 그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그분들의 심정은 어떤지 한번 헤아려 보고, 마치 사무제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3주간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잘 다져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무리하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이 싹 들어가고, 또 내가 피정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지금까지가 싹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피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제가 안내를 시작했잖아요. 제 1강의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원리와 기초를 하고 죄의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2주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활 관상을 하고, 또 제 3주간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것들, 그렇게 하면서 그때 특히 그 각 주간마다 이렇게 청했던, 길잡이 기도를 할 때 청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 또 담화를 할 때 청했던 것들이 뭐였나. 담화를 할 때 청했던 내용은 내가 묵상이나 관상을 할 때 내적인 움직임이 큰 것들을 가지고서 청했죠. 그 청했던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만으로 해도 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청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이런 것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전체 피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혼자 쉬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계속 그 이름을 그냥 불러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한번 불러봐도 되고, 그러면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했죠.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3주간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꽤 긴 시간 동안 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제 4주간에 들어갑니다. 제 4주간. 어떻게 시작을 하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하고 안식일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녁에 해가 지면 그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토요 특전 미사라고 해서 토요일 날 저녁 6시는 이미 주일날로 옛날 계산법으로는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곧 몇 시간 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한 2-3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서둘렀겠지요. 그래서 장례도 제대로 못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 날 새벽이 되자마자 무덤으로 찾아가서 제대로 예를 표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하려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예를, 장례의 예를 좀 더 보충하려고 그렇게 새벽에 달려가신 거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사흘 못 되는 기간이요. 그 얼마나 될까요? 안식일 날이 토요일 24시간에다가
그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하면은 6시간 더 하면은 30시간. 그리고 새벽까지 36시간. 이렇게 36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관상의 시작은 바로 이 시간을 우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시간부터서 부활 성야 때까지의 그 시간, 뭐라 그럴까요? 그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36시간은 참고 기다리는 시간. 사흘이라고 하지만 사실 3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참 길었겠지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기다렸을까? 이런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참는다, 인내한다. 이 말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참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은 영어로 patient, 참다를 patient라고 그러는데 이 patient, patience 이것은 희망 안에서 참아낸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밀가루 이제 반죽한 다음에 부풀어 오를 때까지 한 너댓 시간 이상을 이렇게 좀 기다리잖아요. 부풀어 오를 줄 알고 그런 것이죠. 저희 그 형수님이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약국을 하셨거든요. 약국을 하시면서 맨날 이렇게 조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도 그때 이제 얘기가 제 기억에 항상 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는 병이니까 괜찮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만은 그 나중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쉽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쁘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제 페이션트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한 죽음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로 간다. 그걸 이제 파스카라고 그러잖아요. 건너간다. 패스. 그런 그렇게 될 하느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안에서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내가 참는다. 이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디 인터넷 보니까는 참 재밌는 글이 나왔는데 어떤 뭐 행복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비결이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한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지요.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히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다짐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제 삶이 한결 행복해졌어요. 이게 누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각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것은 있을 겁니다. 36시간이면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데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님의 Patient Trust, 참을성 있는 신뢰라는 좋은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번역을 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리는 이 36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나눠드리면은 옛날 피정하시는 분들 되게 이렇게 너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묻지 않아도 이제 자꾸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잘 들어보셔요.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을성 있는 신뢰, patient trust.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천천히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지체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매사에 참을성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죠. 참을성이 없는 것, impatien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We are quite naturally impatient in everything to reach the end without delay. 그래서 지체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매사에 참을성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중간 단계들을 건너뛰어야 하지 싶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이제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영어로 썼는지 번역된 건지 모르겠어요. 테어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나중에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We should like. 뭐라고 받았냐면 We should like to skip the intermediate stage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나는 would like to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should like to라는 표현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뭐 해야 한다 should라고 하는 거다고 would like to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거다. 그래서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는 것이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해야 하지 싶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단계들을 건너뛰고 뛰어야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건너뛰어야 하지 싶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참 많죠. 우리는 중간 단계들을 그냥 건너뛰어야 하지 싶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미지의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한 도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성이 없지요. 하지만 진보, 프로그레스, 진보는 불안정한 단계들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진보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진보의 법칙이 그렇대요. The law of all progress.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생각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서두르는 일 없이 그것들이 자라게 놔두고 그것들이 제 스스로 모습을 갖추어가게 내버려 둘 일입니다. Let them grow.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이 맹자에 나온 말이거든요. 알묘조장이라고 있어요. 싹을 뽑아서 조장, 자라게 도와준다. 이런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이 맹자에 나온. 우리가 뭘 조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알묘, 싹을 뽑아서 자라게 도와준다. 맹자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갔더니는 작물이 자라는 게 너무 더뎌서 그냥 답답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딱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방과만 했지? 얘가 자라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싹을 조금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라게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 식구들한테 자랑한 거야.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하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다음날 일찍 나가서 봤더니는 다 싹이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라게 놔둬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지 마라, 조장하지 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예수 회원이었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앞서갔어요, 시대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예수회에서 좀 골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버렸대요. 웬걸 중국으로 보냈더니는 거기서 여러분들 베이징 원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고생물학자셔요, 유명한. 그래서 이제 베이징 원인을 발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해져 버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더 이제 골치가 아프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일 없이 그것들이 자라게 놔두고 그것들이 제 스스로 모습을 갖춰가게 내버려 둘 일입니다. 마치 시간이 말하자면 당신 자신의 선의에 작용하는 은총과 상황들이 내일에야 빚어낼 당신의 모습으로 오늘 당장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 양 그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영이 무엇이 될는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미결, 미완의 상태 속에 있으면서 미결, 미완 영어로는 in suspense and incomplete in suspense and incomplete. 저는 이거를 미결, 미완의 상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이렇게 미결, 미완의 상태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accept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참을성 있는 신뢰. 우리가 순환에서 부활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여정을 어떻게 지금 사실 우리 현세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참을성 있는 신뢰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36시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부활 성야에 일어나는 일인데 기도 자료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첫 번째 성모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무대면에서 세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자, 먼저 성모님한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 그게 이제 영신수련 218번부터서 이제 쭉 나오는데 299번 제1요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냐시오 성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모님한테 먼저 나타나셨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성서에는 언급이 없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데에서 전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마테오복음 1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리고 1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성서에 씌어 있는 것처럼 성서는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이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개신교에 그 극우주의 개신교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읽어요. 문자주의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하면서 얘들은 극단적으로 성경이 없으면은
그거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성경이 있기 전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성경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성모님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전으로 전해진 내용이다. 이것은 우리 이해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이해력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상식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지 상식 이하의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리가 다 성경에만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관련된 그 숨은 생활의 일들은 성경이 다 빠졌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걸 뺀 거죠. 또 논어나 맹자나 대학이나 중용이나 뭐 주역, 시경, 서경 뭐 이런 동양 고전들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우리가 오기 훨씬 전부터 성령께서 여기서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동양 고전을 접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력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건네시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신수련의 제안에 따라서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모님한테 나타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당연히 첫 번째로 성모님한테 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위로의 아들이에요. A man of consolation. 위로의 아들이셔. 위로의 사람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가장 위로가 필요한 어머니한테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성모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219번의 줄거리가 나옵니다. 성토요일의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은 줄거리, 숨을 거두시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된 뒤에도 육신은 항상 신성과 결합되어 있으며 역시 신성과 결합된 복된 영혼이 지옥,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 저승에 가시어 그러잖아요.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통칭해서 지옥이라고, 좁은 의미가 아니라 the underworld, 저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저승에 내려가시어 거기서 의로운 영혼들을 빼내시고 무덤에 돌아오시어 부활하시고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 복되신 당신 어머니께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냐시오 성인은 줄거리를 이제 말씀하셔요. 저 성모일도 성토요일의 제2독서도 좀 참고가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은 옛날에는 그 저승을 고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님이 고성소에 내리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깊은 침묵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은 임금이 주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신 안에서 돌아가시고 지옥은 잠을 깼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 우리 원조를 찾아가신다. 고통과 감옥에서 해방시키고자 승리의 무기인 십자가를 손에 들고 그들 가까이로 가신다. 아담의 손을 붙잡으시고 잠자는 너는 죽음에서 일어나거라. 나는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지만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하여 너의 아들이 되었다. 사슬에 얽매여 있는 너에게 명하노니 여기서 나가라. 암흑 속에 너희는 빛을 받고 잠자고 있는 이들은 일어나라. 너에게 명하노니 잠자는 너는 잠에서 깨어나라.
지옥의 그늘 속에 살도록 너를 창조하지 않았다. 죽은 이들로부터 일어나라. 나는 죽은 이들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면서도 너를 위해 너의 아들이 되어 너의 종의 모습을 취했다. 하늘 위에 있는 나는 너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고 땅속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온갖 고통과 갖은 수모를 다 당했다. 너를 위해 침뱉어져 더럽혀진 내 얼굴을 바라보라. 매질당한 내 뺨을 보라. 너의 부패된 모습을 나의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서다. 매맞은 나의 등을 보라. 너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나무에 못 박힌 내 손을 보라. 나무 열매를 따려고 내민 너의 손을 위해서다. 나의 잠은 너를 잠에서 깨어나게 할 것이다. 일어나 여기서 나가자. 마귀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내 덕분에 이제는 천당에 들게 하겠다. 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지만 참된 생명의 나무인 나와 하나가 되었다. 하늘나라가 영원으로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 문이 열렸다. 예, 이거 이제 여기에 좀 참고가 되는 줄거리, 영신수련 219번에 나온 줄거리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가 말이 되게 길었지만 줄거리 떠올리는 시간이 이렇게 긴 건 아니에요. 한번 이걸 참고로 해서 줄거리를 떠올려 보고, 두 번째 이제 장소 구성이죠. 예, 장소 구성은 거룩한 무덤의 배치와 성모님의 계신 장소 혹은 집을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각 부분들을 찬찬히 살핀다. 방과 경당 등도 마찬가지로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성모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성모님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 그 장소를 한번 구성해 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여기서는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총을 청한다. 예, 한없이, 영어로는 intensely예요. 강하게, 강렬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 부활 때 막 그 부르는 그런 성가 있잖아요.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막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환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순환하는 그런 공감의 은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3주간 순환과 제4주간 이 부활은 청하는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총을 청한다. 예, 그래서 221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큰 영광과 기쁨에 힘입어 나도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총을 청한다.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 감정도 예수님의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이 클러지 셔츠 중에서는 가장 밝은 옷, 진짜 하얀색이 있으면은 그걸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일 밝은 옷이어서 이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옷 입는 걸 알지 주위 환경도 이렇게 밝게 꾸미는 거예요. 내 마음도 밝게. 예, 서로 환경이 이렇게 주고받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은총을 청하지만은 다른 은총이 올 수도 있어요. 관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느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여전히 메마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또 오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메마름 속에서도 이 메마름을 내가 견뎌내면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 간다. 이게 하나의 은총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은총도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주도권은 하느님한테 있으니까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2번은 제1요점, 제2요점, 제3요점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요점인데 세 가지 요점을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는 제1, 제2, 제3 요점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 때 했던 것과 같이 늘 하던 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최후 만찬 했던 194번 1요점이 뭐냐? 저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그들에게서 유익한 점들을 찾아내도록 한다. 제2요점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유익한 점들을 취한다. 제3요점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유익한 점들을 취한다. 이게 1요점, 2요점, 3요점. 이것은 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죠.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관상한 것의 요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은 관상해라 이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뭘 행하시는지 그것을 또 보고 관상하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라. 만나서 그분의 모습이 어떻고 그분의 목소리가 어떻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관상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보고 관상을 하라. 함께 하라. 이런 것이 먼저 제1, 제2, 제3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묵상하지 말고 관상하라. 두 번째는 제4요점인데 이것은 순환 때에는 감추어진 듯 했던 신성이 순환 때에는 모든 신성을 감췄잖아요. 신성이 지금 지극히 거룩한 부활에서 그 진정하고 성스러운 결과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지를 생각한다. 신성이 지금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게 4요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5요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부활 관상을 할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5요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위로의 임무.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보통 서로 어떻게 위로하는지와 비교해 본다. 위로의 임무, 친구가 친구한테. 친구들은 서로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비교해 봐라. 그리고 담화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고 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이냐시오 성인이 3주간까지는 4개의 관상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난 3주간과 달리 5개가 아니라 4개의 관상을 하는 것이 낫다. 또 모든 관상에서 3이나 5등 일정한 수의 요점이 주어지는데 이제부터는 관상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요점을 더 취할 수도 있고 덜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3주간까지는 5번 관상을 했는데 이제 4주간에는 4번만 관상을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점이 5개 되는 1, 2, 3요점, 4요점, 5요점 이렇게 그 5개의 요점을 사용하지만은 원하면은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4주간쯤 되면은 이제 영실 수련에 이제 숙련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냐시오 성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관상을 이렇게 하라,
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제4요점, 제5요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성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제4요점이었어요. 자, 순환 때에는 감추어졌던 이 신성이 이 거룩한 부활 때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지를 생각하라. 이것은 옛날 천주교 요리문답 책 아시죠? 그 트렌트 공의회 때 저희 예수회원 선배 예수회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교리서로 이렇게 사용됐던 것이 천주교 요리문답이에요. 이 천주교 요리문답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기지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기지은. 네 가지 기이한 은혜, 이런 뜻이에요. 천주교 요리문답 이제 108번에 나와 있는데 이 이해를 위해서 106, 107번부터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06번에 이게 문답 형식이에요. 옛날 요리문답은. 그래서 찰고를 할 때 실제로 이걸 아마 딸딸 외웠나 봐요. 자, 106번에 물음은 죽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뇨? 답은 죽은 모든 사람이 천지 마칠 때 다시 살아나느니 천주의 전능으로 본 영혼과 육신이 결합하여 공심판을 받느니라. 107번 물음은 부활한 육신들의 모양은 어떠할 것이뇨? 답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다시 죽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원래 요리문답에서는 일반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매일반.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쓰잖아요. 매일반이다. 일반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간선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육신과 같이, 간선자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간선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육신과 같이 사기지은을 받아 입어, 사기지은을 입어 아름다울 것이요 악인들의 육신은 추악하고 흉할 것이니라. 그렇대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저는 그런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 선한 사람은 죽을 때 아름답대요. 부활할 때 아름답죠. 당연히. 그래서 그 베르나데트 성녀랄지 소아데레사 성녀랄지 이분들은 되게 막 몸이 안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죽으신 분들인데 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리드비나 성녀 같은 경우도 뭐 38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되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들과 대기업 그 회장님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염하는, 가장 많이 염하는 사람이 있대요. 전에 어디 유튜브 보니까 그 알고리즘으로 거기 나와서 봤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때 진짜 천차만별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됐대요. 다 몸이 그냥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나 봐요.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악인들의 육신은 추악하고 흉할 것이 돼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 정말 죽을 때의 모습이 다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언뜻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그 성녀들의 그 얼굴은 그렇게 병약하고 무슨 폐결핵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놀랐어요. 자, 이제 드디어 108번입니다. 영월의 부활한 육신의 사기지연은 무엇이뇨? 사기지연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상치 못함과 빛남과 빠름과 사무침이다. 예, 사기지연은 상치 못함, 상하지 못함, 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빛남, 빠름, 사무침. 이게 이제 신성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러나는가 참고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 세상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다 부활한다는 거고, 부활한 육신은 죽기 이전 자신의 육신과 동일한 것이면서도 보다 우월한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부활의 원인이자 모범이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교인의 부활한 육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 모습을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다음 4가지 특성인데 바로 이거 상치 못함, 상하지 못함, 상하지 않는 거예요. 불손상. 그리고 그 빛남, 빠름, 사무침, 이 4가지예요. 4가지 특성이 뭐냐? 첫째,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 고린토전서 15장 고린토전서 15장 42에서 44절. 여기서 유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상치 못함하고 통하죠.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빛남이죠.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빠름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봐도. 언제 저기 엠마오로 갔는데 언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사무침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요. 영적인 몸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 문을 꼭꼭 다 잠가 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걸 다 통과해요. 이게 사무침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움이 뼈에 사무친다. 스며들다는 말이에요. 스며드는 거. 그래서 스며들어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통과해버려. 스며들어 통과하는 것을 사무치는 거예요. 뼛속에 사무친다. 뼛속에 스며들어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은 다락방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사무쳐 스며들어서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후민정음 처음에 세종대왕이 할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나란 말싸움이 둥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때 사마띠가 사무치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서 서로 사무치지 않는다.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특성,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타나는가? 성경 보면은 이 4가지가 많이 나타나요. 손상되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베르나데트 성녀의 육신이 썩지가 않아. 하베르의 육신이 아열대 저기 어디죠? 인도의 그 아열대 지방에서 몇백 년 그 더운 데 있어도 뭐 육신이 썩지 않는다 뭐 그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벨라드 성령 몸이 안 썩었대요. 의학적으로 그것도 막 이제 논쟁이 됐어요. 설명이 잘 안 돼요. 하여튼 썩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제 빠름, 빛남, 사무침 이 네 가지 이게 기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나 이 신성이.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로의 임무예요. 위로의 임무. 여러분들 이제 부활 관상을 하면서 1, 2, 3조점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번 보고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 다음에 어떻게 신성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나.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위로의 임무를 어떻게 행하시나. 이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한테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로하듯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요. 그래서 위로를 주셔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분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성모님이셨겠죠.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어머니한테 불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신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임무를 어떻게 행하셨나, 성모님은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셨나 한번 보세요. 관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이 기적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도 한번 보고 어떻게 위로의 임무를 행하시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에 이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배반을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제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 얼마나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7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었겠어요. 그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예수님은 모든 것이었죠. 그런 모든 것이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고 위로가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제자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고서도 나중에 함께하지 못했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마지막 순환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또 마지막 순간에 또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참 많죠. 저는 이제 부활절 맞을 때마다 부활 성약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막 이렇게 기쁘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때 좀 머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순절 잘 못 보내고 마음이 좀 무겁지요. 조금 어떨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판공도 부랴부랴 부활절 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 부랴부랴 막 이렇게 해치우듯이 막 하고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잘 기뻐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나타나셔서 위로의 임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위로의 임무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이냐수 성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 당신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면서도 또 어떤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시죠. 근데 보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한 이런 사람, 이런 많이 필요한 사람도 좋지만은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빌라도랄지 아니면 헤로데랄지 아니면 카야파랄지 한나스랄지 또 여러 가지 그 막 예수님 뺨을 채고 막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봐, 내가 부활했다. 너네들 잘못했지? 확실하지? 이렇게 나타났으면은 참 사이다 마셨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도 공생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병도 나아주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다시 다 찾아다니면서 야, 부활하고 나 부활했다고 이렇게 내가 선포한 것들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 텐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로의 임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겸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단의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단이 그런 것들, 우리의 그런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악마가, 마귀가 현세적 승리자 예수를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순간에도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모님의 나타나신 것들을 이렇게 관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빈 무덤 관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그 영신서는 300번, 301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이 그 성경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잘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으로 관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빈 무덤 관상이 됩니다. 빈 무덤 관상은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 무덤에 이어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을 관상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서 18절까지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8절에서 끝났죠.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좋겠어요. 우선 16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돼요.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이 여인들이었어요. 아주 무서움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그 장면이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20장 1절부터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서 5절까지, 세 번째는 6절부터서 1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점을 잡아서 관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요. 요한 사도가 젊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달리기에서 탁 차이가 나요. 한 30살 됐을 때 자기가 아직도 젊은 줄 아는데 언제 내가 늙었다는 것을 한 30대 돼서 느끼냐. 달리기 할 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해보니까 팍 차이가 나.
이 바쁜 마음에 요한 사도가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서 무덤 입구에 도착을 하지만 그래서 비무덤을 확인까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게 이제 6절, 8절에 6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고 믿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빈무덤에 대해서 한번 관상을 해보세요. 이 빈무덤은 그 무덤 찾아간 그 여인들한테나 제자들한테나 우리들한테나 부활 사건의 시작이고 또 부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빈무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빈무덤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세요. 빈무덤 안에 보니까는 시신은 없고 수의가 놓여 있고 또 수건이 따로 개켜져 있죠.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빈무덤에서 한번 이 부활의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관상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이제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도 없어요. 부활하신 과거형 하신 그 증거를 목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감각적인 것으로나 이성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은총을 달라고 하면서 이거를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이제 나타나신 장면인데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막달레나는 다른 여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무덤 가까이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그리스도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왜 못 알아봤고 왜 어떻게 하다가 알아보게 됐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잘 관상을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은총이지만은 또 우리 쪽에서 의식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하고 그분을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현존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인하고 KTX를 타고 가다가 천안 아산역에서 내렸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같은 기차에 타고 있었을 때 함께 현존은 했지만은 몰랐거든요. 의식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지인을 만난 거예요. 너 이 기차 탔네? 예, 그때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현존했지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현존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4번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다 안 해도 되고 몇 개 하고 4번 기도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반복 기도가 돼요. 그래서 반복 기도 오감 관상,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관상 기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그 중남미 옛날 해방신학에서 많이 복음 관상하던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때 이 어떻게 관상을 하냐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울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울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현존하신다. 나도 울 때마다 현존하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가 돼요. 또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 울면서 찾고 있었잖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 이런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이렇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현존하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부활 체험,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이게 이제 부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험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부활 체험은 특징이 뭐냐? 고유한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원래 고유해요. 아주 인격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체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한 체험을 나눠주는 거 보면 다 각양각색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 체험은 더더욱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까지는 사복음서가 다 얼추 서로 이렇게 편집이 가능할 정도로 서로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부활에 있어서는 서로 달라요. 편집이 곤란해. 부활은 고유한 체험이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체험이 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체험해요. 다 다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달라. 복음서를 4가지를 갖다가 짜맞추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고유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체험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의 체험이 돼요. 그래서 삶 전체가, 자신의 삶 전체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체험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부활 관상이 여러분들한테 이 부활 체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부터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복기도 할 때 이런 걸 떠올려도 돼요. 빈무덤과 관련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1000개의 바람이 돼요. 이런 그 시 아시죠? 그 여기 보면은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하느님이 쓰신 거겠죠. 네, 참고가 돼요. 1000개의 바람이 돼요.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으로 불고 있어요. 나는 눈 위에 빛나는 보석이에요. 나는 익어가는 곡식. 나는 익어가는 곡식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에요. 나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예요. 당신이 아침의 고요 속에 일어날 때면 나는 가만히 하늘을 맴도는 새들 중에서 빠르게 솟아오르며 돌진하는 새예요.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은은한 별들이에요.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뭐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와닿습니까? 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영문과 같이 이거를 이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I am not there. I do not sleep. 나는 1000개의 바람으로 불고 있어요. I am a thousand winds that blow.
나는 눈 위에 빛나는 보석이에요. I am the diamond gleams on snow. 나는 눈 위에 빛나는 보석이에요. I am the diamond gleams on snow. 나는 익어가는 곡식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에요. 딱 이 계절에 맞네요. 이제 앞으로 추석 다가오죠. 나는 익어가는 곡식 위로 쏟아지는 햇빛이에요. I am the sunlight on ripened grain. 나는 조용히 내리는 가을비예요. I am the gentle autumn's rain. 당신이 아침에 고요 속에 일어날 때면 When you awake in the morning's hush. 나는 가만히 하늘을 맴도는 새들 중에서 빠르게 솟아오르며 돌진하는 새예요. I am the swift uplifting rush of quiet birds in circled flight. 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은은한 별들이에요. I am the soft stars that shine at night.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cry. 나는 거기에 없어요. 나는 죽지 않았어요. I am not there. I did not die. 그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patient trust, 세이아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쓰신 그 patient trust를 다시 한번 영문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마침기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을성 있는 신뢰, patient trust.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천천히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Above all, trust in the slow work of God. 지체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매사에 참을성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일이죠. We are quite naturally impatient in everything to reach the end without delay. 우리는 중간 단계들을 건너뛰어야 하지 싶습니다. We should like to skip the intermediate stages. 우리는 미지의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을 향한 도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 참을성이 없지요. We are impatient of being on the way to something unknown, something new. 하지만 진보는 불안정한 단계들을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진보의 법칙이거든요. And yet, it is the law of all progress that it is made by passing through some stages of instability, and that it may take a very long time. 당신에게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And so I think it is with you. 당신의 생각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서두르는 일 없이 그것들이 자라게 놔두고 그것들이 제 스스로 모습을 갖추가게 내버려 둘 일입니다. Your ideas mature gradually. Let them grow. Let them shape themselves without undue haste. 마치 시간이, 말하자면 당신 자신의 선의에 작용하는 은총과 상황들이 내일에야 빚어낼 당신의 모습으로 오늘 당장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 양 그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Don't try to force them on as though you could be today what time. That is to say, grace and circumstances acting on your own goodwill will make on your tomorrow. 당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영이 무엇이 될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Only God could say what this new spirit gradually forming within you will be. 그분의 손이 당신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오. Give our Lord the benefit of believing that His hand is leading you. 그리고 당신 자신이 미결, 미완의 상태 속에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을 받아들이십시오. And accept the anxiety of feeling yourself in suspense and incomplete.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추석입니다. 10월입니다. 9월이 지나가는데 순교자 성월 은혜로운 한 달이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순교자 성월이 마침 또 예수님 순환을 이렇게 함께 관상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제 10월 하나의 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10월이죠. 이 좋은 10월 우리 추석 개천절 추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10월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밝은 날이 되잖아요. 부활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시원하고 좋은 이 날씨 또 이렇게 함께 부활 관성하기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새로운 10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은혜로운 한 달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